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유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축복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찬송가 363장 364장 찬양하고 우리 선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본 앞에 나가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홀만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늘 푸른 초장과 맑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 많은 이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크고 귀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시간이 되며 성령님의 임재와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지금까지 바른 길로 가며 옳은 일하며 인간답게 또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늘 사랑으로 권면하며 우리의 앞날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스승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세우신 스승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불러주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또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인되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말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서 유아 유치 아동부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라도 꼭 필요한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로 삼아주시어 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주 안에서 구별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녀들로 삼아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주신 본분과 사명 잘 감당케 하시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 되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어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복된 교회 되어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어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음 주에는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아끼고 사랑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또 세움받은 일꾼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축복하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세워주시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시어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함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변화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속히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좀 더운 가운데 2층 그 문을 좀 활짝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어주시면 공기가 잘 순환이 돼서 덥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부모된 또 직분자 여러분들이 모두 스승이 된 거 감사하고 오늘 우리 교사들 중에 꽃 혹시 못 받은 분들 계십니까?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1부, 2부 참석하지 못해서 꽃 받지 못한 유아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다 받으시고 또 우리 찬양대도 얼른 가서 좀 전달해 주시고 오래 서 있기가 민망하니까 우리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저 이거 꽃 받았어요. 받아. 그리고 미리 이렇게 아무 말씀 저희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예배에 이 집례자인 목사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꼭 회의할 때도 당회장한테 꼭 먼저 안건을 주시고 그래야 대안을 찾고 준비를 해야지 문제 제기하는 회의는 안 됩니다. 자,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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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이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늘 1:1로 기도하고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아주 헌신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 올해는 선물은 준비를 못했지만 파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별지에 후보자들 쭉 잘 보시고 이 선거를 집행할 선관위는 당회와 교역자 회의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후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정관을 지금까지 쭉 가져왔는데 조금 수정할 일이 있어서 임시 재직회를 오후 2시 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미리 양해의 말씀을 결정을 하면은 되겠지만 드리자면,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5년이 지나야 안수집사 권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예배 참여, 또 봉사 11조 생활 꼬박꼬박 이렇게 잘 하시고, 또 개중에는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멀리 계시다든지 혹은 생업 때문에 봉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10년 이상 주일은 지키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분들은 또 안수집사 권사로 이렇게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로 5년 동안 잘 또 섬기면 장로님 후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0년 동안 성실히 섬기면은 장로님 후보가 되는데, 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임기를 정했습니다. 5년 하면 장로님을 노회에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후배 집사님들, 후배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기고 후임 물러나면은 또 후배들이 충성스럽게. 저희는 우리 교회가 제도가 참 좋은데, 한번 장로님 되면은 70세까지 되니까 다른 젊은 우리 성도들이 그를 받아서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참 아쉬웠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난번에 저기 공동회의 중직자회 또 우리 당회에서 다 기꺼이 만장일치로 좋은 것이라고 동의를 해 주셔서 오늘 이것을 재직해서 마지막 결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오늘 안수집사 권사 장로 후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는 우리 교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지만, 장로님은 노회에서 교인 30명당 한 분씩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더욱 복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교회 소개를 알려드립니다. 남녀 손괴에 꼭 참여해 주시고,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인데 그날 가까운 조양중학교 실내체육관을 저희들이 대관을 해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게임을 진행하는 분도 좀 섭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령별로 또 성별로 재미있는 시간을 좀 갖고 우리 함께 힘을 좀 같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쳐 있어서 좀 가져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로 통독으로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내고방, 제가 매주 광고합니다. 감사 일기, 감사 기도, 감사 예물을 꼭 매일 드리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장혜선 집사님께서 친정어머니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서 제공을 하고, 또 떡은 최경선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공합니다. 우리 잘 먹겠습니다. 감사와 축하의 위로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 계셔서 환영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전에 처음 나온 귀하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과 이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환영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못 뵈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꼭 새 가족 같이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유아실에 우리 새 쌍둥이 잉태하고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새 쌍둥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 교독 후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대합니다.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했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내다가 만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이 누구든지 새 사람을 잘 만나면 이렇게 행복하고 또 복 받고 잘 살 수 있대요. 그게 새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고, 세 번째로는 스승을 잘 만난, 스승. 오늘 스승의 주일이어서 스승을 참 잘 만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스승을,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인격을, 인생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누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좋은 제자를 만나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남편은요, 좋은 아내를 만나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아니, 근데 이게 진리예요. 좋은 부모 만나면 좋은 자녀, 좋은 자녀 만나면 좋은 부모. 저희 부모님도 조금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제가 잘 아는 이 교수님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 아버지는 참 그렇거든요. 조금 그렇지만은 알코올 중독은 아니지만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또 아주 꼬장꼬장하고, 그런데도 말할 수 없이 귀한 믿음의 아들을 이렇게 낳더라. 아들이 이렇게 참 훌륭하니까 부모는 덩달아서 올라가래요. 덩달아. 오늘 예수님보다 더 나은 스승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참 말할 수 없어요. 가슴이 먹먹해지잖아요. 예수님같이 완전한 분도 어째 가룟 유다 같은 제자를 뒀을까? 물론 인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필요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좀 회개라도 하고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안타까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룟 유다 때문에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품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가룟 유다가 오게티라고 할까요? 참 그래요.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 중에 엘리야,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850대 1에 엘리 갈멜산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비를 오지 않던 비를 오게도 하고 가뭄 들게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는 이 탁월한 엘리야에게 참 귀한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는 신학교를, 요즘으로 말하면 선지자의 생도들을 길렀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하시라는 이 제자는, 엘리사가 그렇게 잘 가르쳤어도 욕심을 내서 그만 잘못해가지고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또 사도 바울,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디도라든지 또 디모데라든지 바나바와 참 멋진 동력을 이루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바울에게도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24절 같은 데 보면은 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저가 나를 사랑하고 저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참 칭찬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스승이 위대해도 제자가 잘못되면 스승의 그 가르침이 무용지물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절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이런 걸로 미뤄보면 베드로같이 늘 앞장서는 제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품이 어쩌면 좀 내성적이고 나서기를 좀 늘 주저했던,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왜 지금까지 같이 훈련받고 같이 다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까? 이 제자가 보기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이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로 기도의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방법을 두 번째로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 혹은 기도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첫째,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첫째 1절에 가르쳐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좀 요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서두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녀의 연약함을, 자녀의 아픔을 다 헤아려주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친밀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예요? 초월적인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한없이 친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람들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무 나와 가깝고 너무 나를 사랑하고 너무 내 소원을 잘 들어줘요. 말할 수 없이 편해요. 그러나 편한 것으로만 끝내지는 말아라. 몇 년 전에 저에게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참 외람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격식을 갖추어서 얘기하면은요 제가 긴장해요. 저는 격이 없는 대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점잖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관계를 참 편하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래도 목사님의 격을, 목사님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첫째는 목사님에게 좋고 성도들에게도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기질적으로 이 격식을 갖추는 것을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대해 답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여러분이 인사하기 전에 먼저 제가 쫓아가서 집사님! 그러지 않아요? 뭐 얘기할 때 어떤 격식을 차리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고요. 이건 이렇고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지을. 그래서 허물이 없다, 편하다, 친밀하다, 이런 좋은 장점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목사님은 참 무게가 없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동시에 뭐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초월적인 존재.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한없이 목사는 여러분을 친밀하게, 다정하게, 가까이 격이 없이 가고 싶은 목사. 언제든지 편하게, 무슨 얘기든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한없이 편하게 여기고 친밀하게 여기고 가까이 여기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갖춰야 될 마음다짐, 마음 자세는 가슴속에 꼭 간직하면서 대하기를. 목사는 한없이 격이 없지만 여러분은 한없이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만나기를. 그렇게 하기를.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지만 동시에 어렵고 조심스러워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아버지요. 이렇게 친밀하지만 동시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한없이 친밀한 존재지만 한없이 높이는 하나님으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서두에 꼭 있어야 할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편하다고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집 딸아이가 시집 가기 전에 저한테 자꾸 반말을 해요. 반말 알죠?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해줘. 뭐 안 사줄 거야? 그래서 예, 너 너무 버릇이 없지 않니? 그러니까 아빠 왜? 반말해야 친한 거야.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오늘 2부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여학생들한테 아빠하고 반말한 사람 그러니까 진짜 손들어? 혹 여기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빠하고 반말하고 지내는 분, 자매들, 아들들은 절대 반말 못해. 있으면 좋은 징조인 줄 믿습니다. 아빠하고 반말하고 지내. 그러나 그 마음속에 존경의 마음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절대 잃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아버지, 말할 수 없이 친하지만 그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이 기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주의 종 앞에서 혹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한없이 편하고 한없이 잘 지내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서 꼭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할 행동, 해서는 안 될 행동,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회에서의 그 삶, 이게 있죠. 그래서 제가 금기어라고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금기어가 있다. 뭔 줄 아세요? 딴 교회 간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도 될 말이 있다니까. 이게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걸 동시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통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해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려라. 다음의 기도가요,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영적인 필요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왜 매일 만나를 주셨겠어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양식을 외면하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의 양식을 구해야지 육의 양식을 구하냐고. 아니에요.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육의 양식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가까운 요셉의 집에 제가 사회복지 실습하러 갔다가 막 울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요, 입에다가 음식을 넣고 씹으면요, 전자동 센서 장치가 있어서 이게 식도로 잘 넘어가요. 근데 그 식도에 넘어가는 그 기능이 없어서 삼키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게 썰어가지고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사회복지사가 줍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한 평신도 집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 마실 때 목사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도 마실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마실 물이 있어서 삼킬 수 있어요. 물 한 모금 못 마셔요. 우리 모 권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요양원에 있는데 물을 지금 마실 수 없어서 그래서 호스로 코로 넣어서 마시는데 그 남동생이 실수로 수저에다가 물을 떠줬어요. 아버지 드시라고 잘 모르고. 그런데 2모금을 마셨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좋아지고 있어요. 오른쪽 발을 이렇게 휠체어 그 위에다가 스스로 올리기만 했어도 우리 아버지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지만 설령 준다 해도 먹을 수도 없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여기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내 마음에 든 사람은 용서하고 내 코드에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은 외면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찾기가 불편한 분들 앞에 스크린이 나옵니다.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용서 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용서받지 못했다. 특별히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잠에 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꼭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거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정 우리와의 맺어야 될 인간관계에서 불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데서 온 것 아닌가.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빨리 생각도 바꾸고 관점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어서 이웃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좋은 것 있으면 그것만 본대요.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고양이와 개의 차이는, 고양이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잘 안 해주면 기분 나쁘다고 야옹. 강아지는 100가지 중에서 다 못해줘도 한 번만 잘해주면 꼬리치고. 제가 그 말에 공감해요. 왜요? 제가 강아지를 기르고 있거든요. 항상 저만 보면 꼬리치고 1년 360 밤에나 낮에나 보면 좋아라고 만져주면, 안 만져주면은요 그 울타리에다가 몸을 대고 만져달라고 이러고 있어. 내가 그래서 강아지한테 은혜 받는다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을 강아지가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것처럼 따르고 좋아하고 있는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항상 하나님 이제나 오나 저제나 주님만 보면 펄쩍펄쩍 들어와서 뛰는 강아지처럼 나도 주님 때문에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는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합시다.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내가 복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용서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또한 오늘 본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는 불신자처럼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불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삶의 가치관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까도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요,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기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이 친밀하지만 동시에 한없이 경외하는 그 마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게 우리의 기도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기도의 방법까지도 참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8절에 가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의 방법, 간청함으로. 우리는 기도는 간청해야 돼. 간청하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할 때 이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의인은 기도. 기도는 결코 달변가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기도는 달변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도 거룩히 여겨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늘 사모하는 그 성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법은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비유를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벗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벗이 찾아오면서 몇 날 며칠 여행 중에 참 굶었나 봐요. 밤중에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허기가 져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내 집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 아무개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7절 중간에 보십시오.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그러니 내가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다. 이 강한 거절입니다. 세상에 그동안에 서로 안면을 트고 한 동네에서 친구로 지냈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정은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8절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의 기도의 자세,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따 제가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E.M. 바운제라는 초면 기도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응답받기 전에는 무릎을 펴지 않는다. 응답이 늦어지면은 더욱 매달린다.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는 비가 오기까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못 들은 채 했어요. 사실은 제자들도 듣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사람들도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라고 못 들었겠어요? 못 들은 채 하는데도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사실은 혈기가 왕성했고 모세가 쉽게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했던 사람인데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것은 모세의 인격이 변했어요.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혈기를 부렸던 모세가 하나님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아니, 기도는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내 삶의 가치관을,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진정 이 모습 이대로 살기 싫습니까? 좀 변하고 좀 풍성하고 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죠. 어떻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두세 사람만이라도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평신도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얘기를 해보면 기도가 집에서 잘 안 돼. 성경 보는 것도 안 돼.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봤잖아요. 집중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와 닿습니까? 기도가 되어집니까? 안 돼. 안 돼. 그만큼 우리는 약해요. 부끄럽게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사택이 바로 옆에 있어요. 사택에서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좀 기도하려고 폼 잡다 말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나오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큰 즐김이 있는 기도, 포기하지 않은 강력한 용기, 지치지 않는 인내심, 흔들리지 않는 결심, 분명한 목적,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인생을 걸고 기도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자꾸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정말 불황무식했어요. 교회를 하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찬송가 숫자는 알아가지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첫 줄에 이래도 어쩌다 한글을 겨우 깨쳐서 편지 한 장 못 썼어요. 글씨를 쓰러.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유산으로 단돈 10원도 물려주지 못했어요. 시골 땅떼기 좀 있는 것 전부 저희 막내 여동생, 아니 남동생에게 다 물려줬어요. 우리 팔형제가 다. 그래도
저희 어머님을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되십시오. 어머니 같은. 왜요? 우리 어머니는 치매로 돌아가시기 전에 2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가방 메고 치매하다가도 일어나 가는 것이 교회 간다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선물, 좋은 대학 보낸 겁니까? 수억 유산 물려주는 겁니까? 뭘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지키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다행이다. 혹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꼭 되시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야. 집 한 채 주고 큰 소리 치려고 대학 보냈다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주지 못해도 기도의 스승, 기도의 선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쭉 보여줄 때의 제자가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기도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오기까지, 묻기까지, 배우고 싶어 하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것을 줘야 되잖아요. 기도. 오늘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면 복을 주신다.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13절에 가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왜 뚱딴지 같이 성령. 구하면은 건강을 구하면 건강 주시고 재물을 구하면은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원하면 평안을 주시지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은 전능한 분입니다. 성령은 전부입니다. 성령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의 은사를 덧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왜요?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도 능히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요. 정말로 풍성한 은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가슴의 감동,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순종하면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 땅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 어머니이면서 선생이 돼야 되고 아버지이면서 스승이 돼야 될 우리들이 자녀에게 가르쳐 줄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 없이는 응답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감동이 자꾸 가슴을 두드릴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책 몇 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방송실 기도의 심장을 좀 가지라. E.M. 바운즈라는 분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 별로 두껍지 않아요. 꼭 참 같이 정독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기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참. 세 번째, 살고 싶다면 기도하라는 부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어요, 죽어. 네 번째, 기도해야 산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답이 없어요. 다음 글 좀 보십시다. 참 좋은 글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 재벌 회장이 인터뷰를 기자하고 했어요. 그래서 회장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VIP와 약속이 있다고 뒤로 넘겨보세요. 누구냐? 그래서 물었어요. 또 넘겨보세요. 그랬더니 부모님, 자식 등 제 가족이 VIP다. 작가가 감동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또 넘겨보십시오. 최고의 가족, 내 가족이 VIP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내일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못 먹겠다. 아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바로 당신과 우리 가족이다. 그때 아내가 콧노래를 부르며 좋아해. 당신은 나의 VIP다. 또 넘겨보십시오. 역사에 이름 남기는 위대한 업적보다도 더 큰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일. 또 넘겨보십시오. 재산 목록 1위 또 넘겨보십시오. 아버지가 친한 친구 한 분이 계셨는데 형제같이 지내는데 87세로 숨을 거두기 1시간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친구야, 나 먼저 간다. 또 거동이 불편했던 아버지는 전화를 받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려. 나 먼저 간다는 그 말씀에 그동안 참 고마웠다는 말도, 그 다음 또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도,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 눈물만 뚝뚝 흘리고, 그리고 1시간 후에 또 뒤로 친구의 분의 자제로부터 부친이 운명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 먼저 간다고 작별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넘겨. 한 사람이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좀 넘겨보십시오. 친구도 선배도 후배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 부모에게 좋다. 마지막 삶을 작별할 사람이에요. 예쁜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또 넘겨보시고 발걸음을 멈추고 찾아봐야 됩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지켜줄 사람이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상관이 없이 또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어요. 참 저의 가슴을 촉촉히 적셨어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 힘든 일도 같이 기도하고 기쁜 일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같이 기도하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안다. 이런 기도의 동력자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용하셔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녀에게 기도의 스승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이 찬송 같이 하십시다. 소원이 하나 있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어둠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네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랑으로 사용하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방법도, 기도의 축복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식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이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님을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마다 주께서 그 손길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며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에 늘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일이 같이 하여 주시고 1,000번째로 비전으로 또한 작정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의 신령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기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